이제 계시록 6장 강해에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6장부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 문제예요. 예. 막 일곱 윈이 떼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재앙을 우리는 받냐 안 받냐요? 우리는 받냐 안 받냐?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성경을 보는 눈이 신학인데 아주 대표적인 두 눈이 있다면은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개혁주의 신학이 있어요. 네.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데 세대주의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존 넬슨 다비이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칼빈입니다. 예, 칼빈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보고 확산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개혁주의는 칼빈주의고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다비주의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 그래서 그 세대주의 신학을 다비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개혁해 가는 게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이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이 신학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신학이라 신학이 깊으면 성경을 깊이 봐요. 신학이 얕으면 성경의 깊은 내용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대주의 신학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교회는요,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들이 뭘 근거로 드느냐 하면은 이렇게 들어요. 성경을 봐라. 계시록 1장, 2장, 3장에는 교회라는 낱말이 있다. 교회가 낱말이 많다. 근데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낱말이 있기는 있어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갔지? 교회가 그러면 어디로 갔지? 그러고 봤더니 어메 세상에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휴거돼 버렸더라. 그래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봐라, 이 성경을 봐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가 버렸더라. 이때 올라가시는 분이 교회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는 곳은 반모섬이었거든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 그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데 이미 천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이제 이 환상, 이 계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때 교회는 휴거되어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우리는 받지 않고 그때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만 7년 대환란 아주 고생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휴거된 교회에게는 7인, 7 나팔, 7 대접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봐라, 2장 3장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4장에 이리 올라오라 할 때부터는 교회가 거의 안 나온다. 그래 이 땅에 교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을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교회는, 교인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에는 경배하리라.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나 이른 양의 비유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낱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뜨겁게 불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낱말, 교회라는 낱말이 없어도 전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저 끊임없는 메시지인 것이 보이는데 그 신학이 가리니까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교회가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한 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교회에게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이 22장 말씀만 교회에 증언했다는 말이 아니고 1장도 교회에게 증언했다, 2장도 교회에게 증언했다, 4장도 교회에게 증언했다, 19장도 증언했다, 22장까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 아멘이죠? 전했다. 그 얘기예요. 개혁주의는요, 계시록 6장에 7인이 떼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 이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해석이 더 합당한지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첫째 인이 떼기 직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먼저 이렇게 사보면, 책을 딱 살 때 그 책을 이해하려면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거나 또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머릿말부터 보지 않고요, 목차부터 봅니다. 왜? 이 책이 어떤 줄거리로 엮어졌는가를, 목차를 반드시 봐야 이 숲속에서 헤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반드시 목차를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6장 2쯤에 와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줄거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7 시리즈로 돼 있어요. 7. 항상 7.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 줄거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 큰 네 줄거리로 돼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죠. 7 인의 재앙이 있기 직전에 최후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을 줌으로 팍 당겨가지고 미리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7 인 떼지기 전에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이 먼저 있어요. 또 7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바로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7 대접 쏟아지기 전에 승리자들의 페스티벌이 반드시 먼저 있어요. 그리고 큰 줄거리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큰 줄거리. 그러니까 7 인과 7 나팔의 큰 줄거리 사이를 막간이라 그래요. 왜? 1막 줄거리, 2막 줄거리 사이를 막간이라 그래요. 막간, 사이간자를 써요. 막간. 그 7 인과 7 나팔 사이에 바로 막간 계시가 있어요. 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아주 긴 막간 계시가 있어요. 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이 줄거리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장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1장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저는요 꼭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항상 난 교회와 함께 할 거다.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 나는 교회와 임마누엘에서 나는 교회와 함께 할 거다. 계시록 1장은요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는 모습 속에, 야, 내가 약속했던 대로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 교회는 내 오른손에 있어. 내가 7 금촛대를 운행하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입에는 좌우의 검이 나왔어요. 발은요 주석 같은 발이었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연한 순처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굉장히 강했고 든든해요. 나는 너희와 항상 이렇게 함께 있다 보여주면서 7 교회에 편지해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축제가 4장에서 펼쳐지고 5장에서 이제 승리자들의 완전히 찬양 페스티벌이 온 우주적 대합창이 먼저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고, 이제 6장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오라 하는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오라 하는데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오라 우레소리같이. 보세요. 이게 묵시문학에 이 메시지 이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이 돼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도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장엄한데 딱 떼는 순간 내 생물을 알죠. 예? 아주 직급이 높은 천사 그룹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우레소리 오라 그 소리가 막 칠 때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러더니 흰 말 탄 자가 따닥따닥따닥 하고 나타나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활을 탁 들고 나오더니 막 이기고 막 이기고 막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째 인을 탁 뗄 때 흰말을 타고 탁 등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말 안 할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나타나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령하게 잘하시네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 모르더라고요. 주여. 누구요? 예수님이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타고 등장하신 이분은 누굴까요? 예? 예? 예수님이라고요. 오메.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백말, 하얀색 나오면은 그냥 좋아서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뭐요? 이겼다는 거요? 못 이겼다는 거요? 예? 성경을 자세히 봐요. 이겼다는 거요? 못 이겼다는 거요? 이기고 또 막 이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길을 써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등장하면요 이겼더라. 다 이루었더라. 아멘. 확실히 승리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겼더라. 항상 결론이요 아주 화끈해요. 이겼더라요. 근데 막 이기고 막 이기려고는 몸부림을 쳐요. 근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자, 계시록 19장 15절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계시록 1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항상 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항상 검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보세요. 이 첫째 인을 탁 뗄 때 흰말이 탁 나오는데 이 말 탄 자는요 활을 가지고 나왔죠. 활. 계시록 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제 어두운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두운 영들에 대해서 왕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지옥의 사자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툴리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툴리온이라는 무적행의 사자에게서요 아톨로 신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아폴로 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폴로 신은 항상 활을 가지고 나와요. 활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그 영향을 받은 로마 황제는 항상 그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항상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오라 그럴 때 흰말 탄 자가 탁 흰말을 왜 타요? 이게요, 예수님 흉내, 내가 예수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내가 생명이다, 이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항상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의 문화의 그 활, 이 권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활을 딱 가지고 버쩍버쩍하는 면류관을 이렇게 쫙 이렇게 찍어 나오니까, 아까 여러분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 같다 이렇게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 인류가 가짜 구주에게 아, 저분이 진짜구나 속아 넘어가는 재앙, 이게 첫째 인을 띨 때 나타난 이 재앙이에요. 종교적 재앙입니다. 가짜 구주, 가짜 구원자, 이게 첫째 인을 뗄 때 재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구도자입니다. 어느 신에게 나를 맡겨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 흉내내고 등장한 모든 이교, 이단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전 인류에게 첫째 재앙이요, 종교 재앙이에요. 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네. 금생과 내생에 어떤 희망도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야, 첫째 재앙이 인을 딱 뗄 때 바로 적그리스도다. 구주의 흉내를 나타내고 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활을 들고 내가 구주다 나타날 거다.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재앙이요, 바로 가짜 구원자요, 가짜 종교인이에요. 그들이요, 윤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도덕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게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막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을 닦아도, 아무리 윤리 도덕 교육을 잘 받아도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의는 더럽혀진 옷과 똑같아.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옷이 때가 묻잖아요. 인생은 그거야.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BC와 AD를 가르고 내가 십자가를 쳤어. 아멘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첫째 인봉을 탁 떼는 순간이요, 가짜 구원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면류관 쓰고,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첫째가 종교였구나, 거짓 그리스도였구나.
가짜 구원자들이었구나. 이 구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린당하고 죽어져 갔던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진짜 구주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